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021년도 12월 24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탄절 이브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논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새겨서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 충만한 도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17쪽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천상명 시인이 쓴 귀천이란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죽음을 담담하게 잘 표현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왔다가 마치 집에 돌아가듯 하늘로 간다는 시인의 마음을 보면서 영락없는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유독 마지막 행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이 얼마나 자족하였으면 스스로 만족하였으면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정산해야 하는데 내 삶이 아름다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물을 때에 아마도 사람들 마음은 심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이 정말로 아름다웠는지 묻는 마음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는지 묻는 마음입니다. 물론 내가 아름답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내가 아름답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다면 나의 삶도 아름다워야 하고 내가 살던 이 세상도 아름다워야, 내 주변도 아름다웠어야 비로소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상을 살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시간의 유한함을 절감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절감하며 산다. 이를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 때 시간을 아름답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결국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느끼며 산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시간이 없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만 불안해지고 심장만 요동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의 유한함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의 영원함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의 영원함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완전하심을 떠올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허망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시간에 견주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한 점만도 못한 정말로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천년도 만년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천년이 어제 같은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삶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90, 100도 살 수 있죠. 강건하게 산 80이다. 이렇게 하였고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빠르면 성경 기자는 날아간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절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유한한 삶이요 허망한 삶의 실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숱한 죽음을 보고 절망과 낭망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기에 이 허망한 삶을 견디며 또 미래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고 돛담배와 같이 순풍의 돛담배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술술 잘 흘러가다가 때가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는 날이 성사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삶에는 변수가 많을 것입니다.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어도 정말로 삶이 고되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 먹는 날이 올 때도 있고, 외로워서 너무나 외로워서 방바닥을 긁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날이 올 때도 있으며, 하는 일마다 족족 일이 안 되어서 정말로 죽고 싶은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겪었던 숱한 인생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이런 고백이 나올 만큼 정말로 험난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한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려는 순간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는 어떤 강한 권력으로서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요.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욕망이 투철한 자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야곱은 외삼촌과 다퉈가면서 재산을 악착같이 늘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참 딱하기도 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 약속했던 부인이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더 기가 찬 것은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예? 나중에 아들에게도 속임을 당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보내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까보면 마치 양파 껍질처럼 다 한편의 드라마이고, 모두 다 놀랄 만한 사연 한두 개, 서너 개, 대여섯 개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던 홍길동처럼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충분히 감사하지 못한다면 아니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고 똑같이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런 삶은 똑같기에 더 나은 행복을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서 받았으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증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저분은 저걸 모를까? 왜 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 마음도 여기까지 생각하면 괜찮은데, 더 나아가 내가 저 사람처럼 저걸 가지고 있으면 기뻐 뛰며 찬양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비교하여서 불행에 직면했다 생각한다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기만 한다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에게 여러분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쓸데없이 비교하여서 마귀의 숫짝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므로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아내의 손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아내의 손이 소중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옆에서 숨쉬고 있는 내 남편이 소중하고, 말썽만 피워대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를 찾는 내 자식이 소중하고, 나의 직장이 소중하고, 나의 친구가 소중하고, 나의 이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고, 내가 굳건히 서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시간과 그 추억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소중함이 정말로 소중해지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질없고 허망하기에 인간의 유한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함께할 때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의 삶이 풍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자만이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고 장차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 이브를 맞이하며, 그리고 이제 12월이 다 저무는 이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처소가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내가 숨쉬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우리 자신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종말론적인 세계관으로 축하하시라. 주님의 시작은 우리의 끝을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밭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하신 팔 아래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많이 늦었는데요. 또 많이 절어서 녹음을 또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스터 맞은 제3차 접종을 어제 하였는데 늦게 잔 것도 있지만 고나게 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26일 회중 예배 때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